딴 사람이 갖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제 겸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믿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도 바울조차도 천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쓰진 않아요. 근데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사도 바울이 써도 우리가 다 믿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어쩌면 예수님하고 되게 친밀한 관계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당해야 겪어야 될 미래를 맞이할 때 어떻게 할지 준비하라고 각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 쓴 것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기는 소아시아 7교회 쓰기는 왜냐하면 자기는 전도한 곳에 썼죠. 남이 터 위에 자기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교회를 개척하시는 것보다는 모든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교회로서 잘 되길 원해서 이렇게 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한복음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깊이 있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기자라고 하잖아요. 기자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거 그냥 적고 이거잖아요. 행적을 그냥 소수라는 게 기자는 자기 소견이 들어가면 안 돼요. 기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거의 보면 서술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했다. 또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전혀 없어요. 본인의 사도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가 이게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깊이 있게 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철학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내용이 깊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요한복음은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지 않으면 알 수 없겠구나. 근데 오카는 목사님은 제일 먼저 봐야 두란노 했던 하영조 목사님이나 오카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거의 요한복음을 먼저 보라고요. 두란노 1대1 성경 공부를 받아 요한복음도 왜 그러냐면 문장이 짧다고 하면서. 근데 가장 깊이 있는 내용은 제가 보기엔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좋고 신앙의 연조가 깊고 하신 분들은 요한복음을 많이 연구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만 보면 안 되고 요한이 쓴 요한 1, 3, 4랑 같이 보면 요한복음이 많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한 1서는 이웃사랑이 아니고 형제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에 세 계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기는 서로 사랑이라고 하지만 뒤에 보면 너희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것을 어느 정도 딱 알고 나니까 요한 1서를 보니까 이것은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고 이웃 사랑이 아니고 형제 사랑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과의 사랑이구나 이것들을 이제 깨달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태복음을 다시 보게 되고 또 마태복음 25장 보면 양과 염소하잖아요. 거기 제일 뒤에 뭐라고 하냐면 형제에게 하지 않는 왼편에 있는 자는 너희는 마귀들과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곳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하나씩 그리고 1만 달란트도 분명히 거기에 비유로 뭐라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유를 드는데 우리는 은혜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것들을 깨닫고 보니까 이 마태복음의 1만 달란트랑 그리고 너희가 형제 그러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도 뭐라고 형제라고 해요. 근데 형제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이 그 전에 예수님 당시에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 이웃이라고 해야지 내 이웃에게 이렇게 행하거든이라고 할 텐데 마태는 이미 제자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쓸 때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유대 그리스도인이나 이런 거기 보면 그분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뭐 누가나 사도행전이 이제 데오빌로 이방인들을 향한 책이지만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글들이라는 걸 알 때 좀 다르게 보여지는 것이. 근데 야고보서도 보면 형제를 얘기해요. 형제가 굶주리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만큼 형제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얘기할 때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자기 피로 세운 새 언약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목숨 걸고 지켰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한대요. 그럼 제자들은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 증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은 핀트를 잘못 갖는 거죠. 그들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 따져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여호와 증인이잖아요. 자기는 자칭이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데 신약에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없어요. 요엘서에 보면 분명히 뭐랍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걸 바꿔버려요. 성경을 바꿔버려요. 뭐로 바꿔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로 바꿔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바꾼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바꿔요? 성령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까. 한번 보셔야 돼요. 요엘서 인용할 때 성경 요엘서를 한번 봐보셔요. 요엘서 아니 사도행전부터 먼저 보셔요. 1장인가 2장에 나와 있죠. 2장이겠죠. 2장 10 몇 절이요? 17절 읽어봐요. 17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게 만약에 헬라어로 했다 할지라도 히브리어만 있다면 그거 똑같은 내용으로 써야 돼요. 여호와라는 말은 누구든지 쓸 수 있는 말이잖아요. 왜냐면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왜냐면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것은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바꿔요. 그러니까 로드,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하면 로드잖아요. 근데 그 요엘서를 한번 찾아보죠. 요엘서 몇 장 몇 절이죠? 2장 31절. 네, 2장 31절 한번 읽어보셔요, 누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네, 여기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라고 분명히 나와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구약 성경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안단 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바꿔요. 주로. 근데 이게 뒤에 보면 왜 주로 얘기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36절을 보면 주로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36절 한번 읽어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보면 뭐라 주로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36절에 결론적으로 주가 누구냐? 주를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가 누구예요? 여호와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다. 예수가 누구의 이름으로 왔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고 하는 것이 이제 17장에 계속해서 나와요. 찾아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사도행전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자, 5장 43절을 보셔요. 읽어보셔요, 누가.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왔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이미 알겠죠. 왜요?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라는 건 미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는데 또 알게 하신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 왜 알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누구 안에? 여러분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을 알아야 된대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5절을 누가 읽어봐요.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것은 뭐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아버지 이름. 그러니까 그렇잖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너희가 믿어라. 믿지 않은 내가 행하는 걸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드러내려고. 누구 이름으로 와서? 아버지 이름으로 와서. 여러분 대리 시험 보는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시험 보면 대리 시험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정행위지만 근데 예수님이 부정행위자는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서 합법적으로 보내서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고 모든 걸 한다면 그래서 빌립 사도에게 뭐라고요? 빌립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이 왜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봐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를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왔으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을 볼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되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 하나님으로 보시면 오해하는 것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대했을 때 어떻게 해요? 정죄하지 않잖아요. 그럼 정죄하지 않다는 건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게 나는 아버지와 달라. 아버지는 막 죽였지만 나는 죽이지 않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고 좀 구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오해를 많이 하니까 율법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사랑을 확증했다는 건 우리를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미리 사랑을 베풀어서 너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녀가 된다. 영접하기만 하면 자녀가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이 왜 그럴까 했더니 목사님들이 7, 80년대 목사님들이 조금 강하게 혼내기도 하고 막 뭐예요? 집에서도 목사님들이 집에서나 자라면서 그렇게 엄한 부모 밑에서 자라 유교적인 것으로 자랐기 때문에 본인들이 목사 돼도 약간 유교적인 것으로 많이 해서 뭐 이천성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막 욕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서 이렇게 욕하면 다 어떻게 해요? 쫓겨나요. 부흥사도 욕하면 안 돼요. 인격적으로 해야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수준도 높아졌지만 예전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의 수준도 다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조금 있지만 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많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젊은이들 중에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보면 목사님들이 온유하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할 때 젊은이들은 자기를 무시하고 그러면 교회 안 나오죠. 이번에 누구예요? 주석경 목사님 저희 목사의 임원회에서 거기 갔어요. 답사를 갔어요. 근데 주석경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상당교회가 교회 큰 데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본인한테 하나님 하라고 해서 교회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 했는데 보니까 주일날 돼서 맨날 늦는 사람이 많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가르치려고 11시 되면 무조건 문 잠그고 TV 틀어놓을 테니까 딴 데서 1층이든 이런 들이라고 했대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더래. 왜 너는 네가 성도들을 상처를 주느냐. 나는 저 성도들이 하루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해서 그렇게 빨리 오려고 했는데 빨리 못 오면 피곤해서 이렇게 늦게 왔는데 네가 왜 막아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느냐. 책망을 듣고 공개적으로 목사님 사과했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설교 시간 5분 그러니까 끝나기 전 5분에 와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해준 것만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가 졸면 더 조용하게 설교하신대. 얼마나 피곤했으면 와서 저렇게 좋을까. 그게 제가 보니까 온유하시니까 성도들이 좋죠. 맨날 잠 깨지게 하려고 막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더니 하면 성도가 얼마나 무안할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존경스럽다 이런 잠깐 들었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희들이 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르치려고 이때 안 가르치면 이 사람은 깨닫지 못해서 평생 한다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 또 우리 영적론이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에 흘러가면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 본인이 막 바꿔라 해도 담배 끊어라 술 끊어라 해도 못 끊어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저절로 끊어지더라고. 근데 사랑을 계속 받으면 사람들이 변하더라고. 이게 근데 목회자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이니까 한마디 더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그랬어요. 사모가 우리 아들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냥 하긴 해. 본인 딸이 열심히 한다고 해. 근데 집에 오면 거의 게임해요. 쉬는 날이나 이런 데 거의 하루 종일 게임하거든. 그러니까 사모가 볼 때 답답하니까 뭘 하냐면 얘를 더 어떻게 가르칠까 하고 그런 것만 보는 거야. 얘 교육에 대해서 보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야. 차라리 제가 그랬어요. 사모한테. 차라리 단순하고 조금 그런 걸 모르면 그거 보고 그냥 기도만 하나님 내가 못하니까. 근데 가르치려고 하니까 얘가 더 계속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니까 나는 어떻게 가르칠지 몰라요. 하나님 도와줘. 하면 기도를 많이 할 텐데 계속 그거 보니까 시간을 그쪽에 투자하니까 기도는 안 하고 속상한 거야. 남의 집 김동철 목사님 자녀들은 이렇게 잘 되고 누구 아들은 잘 되는데 우리 아들은 맨날 위해서 뭐가 될까 하고 그렇게 해. 본인이 계속 딴 사람들 강의하는 누구예요 그 사람들 보니까 본인이 열심히 해도 시원찮을 바에 그렇게 하니까 더 이제 머리가 저한테 계속 그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사모한테 그랬거든.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듣고 있으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런 일이 있어도 그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든지 하고 그렇게 이렇게 툭툭 내뱉는 얘기는 하지 마라 이런 뜻인데 근데 잘 안 돼요. 그쪽에 계속 관심 있고 보니까 답답하니까 남의 아이들은 더 잘 되고 요즘 구미고등학교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기적적으로 내가 들어간 것 같아. 근데 아들이 어려우면 나한테도 물어봐요. 그래서 수학 같은 거 둘째가 숙제가 있거나 하면 자기가 풀린 프로그램이 안 되니까 나한테 와서 물어보고 하더라. 하려고 많이 있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공부를 고등학교 때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대학교 가면 달라요. 공부하는 것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출발해도 늦지 않다 생각해요. 자존감이 높게 이렇게 잘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왜냐하면 대학교 가서 완전히 인생이 바뀐 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는 수학이나 계속 연결돼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국어나 이런 거 다 심화적으로 그렇잖아요. 영어나 심화적인데 근데 대학교 가서 영어 안 하는 학교 많죠. 수학 안 하는 학교 많잖아요. 다 새로운 학문을 할 수 있거든. 그러면 그때 자기가 좋아하면 그거 열심히 하면 그래서 김용환 목사님 아들이 가가지고 제가 볼 때는 공부를 그렇게 못해서 저기 갔는데 대학교도 본인이 힘들었지만 가서 CCC인가 뭐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좋아하고 근데 대학교 와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게 저는 그런 소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규희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규희야, 신규희 청년 못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누굴 통해서 말씀했으면 하나님 나는 그런 게 안 되지만 하나님이 누구 통해서 듣게 하셨으니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저도 전 방이 그 단기병 방이 출신이에요. 18개월 지금 똑같아. 근데 전투방이야. 다 했어. 팀스프리트도 뛰고 뭐 ATT 뭐 RC 뭐 이런 중대 연합훈련, 동계 종합훈련. 그래서 일반 저희 교회에 제가 윤영부 교사였거든요. 교사였는데 거기는 전차 하는 그 형님이 있었어요. 같은 선생님인데 저를 더 그렇게 힘들게 뭐 30kg도 60mm 그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화기 분대는 저는 그랬잖아요. 화기 분대는 박격포 메고 30km 걸어가고 해요. 근데 그렇게 많이 훈련을 그리고 아침에 가자마자 출퇴근이잖아요. 가자마자 거기에서 태권도 아침마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에 가서 산 꼭대기까지 전투 막 작게 전투하고 이런 것들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훈련만. 저기 목사님은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빠인지 아니면 현영인지 모르겠지만 저보다는 더 힘들게 안 했을 거예요. 많이 했다. 얼굴 먹었지. 근데 저는 전투방위로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유격도 뛰었거든요. 현역들이 하는 유격에 오봉산이라고 저희 송추의 북한산 자락에 10월 달에 와가지고 추워 죽는 줄 알았어요. 뭐 그것은 그렇다 치고 무슨 말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들어가면 갑자기 자녀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있겠나요? 그렇게 성적으로 빠지네요. 여러분 이해하셔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해서 알게 하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잖아요. 그 마태나 다른 복음서도 그분들은 이런 얘기는 할 그런 기회가 안 됐을 수 있어요. 때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드러나요.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 그 시대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들을 목숨 걸고 지켰거든. 그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계명.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은 계명, 언약과 계명은 목숨처럼. 왜? 할례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정도로 했는데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쉽게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것도 쉽게 이방인은 인정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외식하는 에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들을 정도. 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들을 정도. 왜 막 그렇게 관습이나 이런 지금까지 되어왔던 것들이 예수님 와서 말씀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이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얘기했던 계명이나 언약이나 계명은 목숨처럼 여길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형제 사랑에 대해서 목숨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제가 보면서 초대교회 부흥은 형제 사랑이 극대화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깨달아 보니까, 왜 과부에 대한 얘기도 그러냐, 형제잖아요. 헬라파 과부든 히브리파 과부든 다 형제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제 회개한 게 뭐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게 전무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들이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누구를 세웠어요? 제자, 집사를 누구로 세웠어요?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을 세운 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을 제자로 세웠다는 것은 뭐예요? 아무래도 히브리파 집사들은 손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그분들만 자기 손은 안으로 굽잖아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히브리파가 아니라 헬라파. 그러니까 스데반이나 이런 사람 다 그 헬라파라고 하잖아요. 이름 자체를 보니까.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아니 헬라파 과부들을 더 관심 가지고 도울 수 있는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 걸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뼈저리게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 할 때 이렇게 했던 것을 이들은 율법과 이것들을 목숨처럼 여겼는데, 이것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이뤘다라고 하면서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고 새 계명이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이 또 성령을 받으면서 이들이 온전히 깨닫고 나서 여기에 이제 집중한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아버지 이름이라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성경 요한복음을 보니까 좀 전에 본 것처럼 아버지 이름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근데 아버지 이름 뭐냐 하면 그냥 아버지 이름 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분명히 본인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내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면 당연히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할 때 여호와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호와라는 말을 한마디 안 해요. 근데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여호와라는 말을 안 써요. 여호와라는 말은 아버지 이름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내 아버지 이름이 뭔지는 몰라 지금. 그렇죠? 아버지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누구 이름으로 왔대요? 아버지 이름. 그 제자들에게 누구 이름을 알려줬대요? 아버지 이름. 그럼 제자들은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겠죠. 제자들은 아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뭐야?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거기에 아버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이름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라는 것은 호칭이지 이름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잖아요. 아담이라는 것도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름이 아니라고 하대요. 난 잘 모르겠는데 맞나요? 근데 목사님 야훼 네. 그거를 놓고 히브리 그걸로 예전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히브리 그걸 이렇게 풀이했는데 그게 손에 못 박은 자라는 뜻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야훼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 조용기 목사님 야훼로 막 얘기를 해요. 여호와라는 말을 안 쓰고 조용기 목사님 야훼로 많이 쓰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야훼라는 말 안 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가르쳐 왔다면 뭔가 그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가르쳐도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성령이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성령은 모세에게 성령이 가르쳐 줬으니까 구약에 대한 그 모세오금을 쓴 거잖아요. 모세는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제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미 하늘나라를 떠났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이름 아버지 이름으로 왔고 또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리라 하고 또 17장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세상 중에서 17장 6절 한번 누가 읽어보셔요. 요한복음. 예. 영생을 구원 유일하신 아니 사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냥 아버지 것이었는데 아버지 말씀을 가르쳐서 알게 됐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거기에 분명한 단서가 있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빌립 사도에게 내가 아버지를 왜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거늘. 근데 이것은 이름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나를 보면 예수님의 인격이나 행동이나 이것을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름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몰랐으면 얘기하지 않았겠지. 근데 이분들은 너무나도 예수님이 이것을 이미 달토리 했으니까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7장 11절도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보존하신대. 아버지 이름으로. 그죠? 그 다음에 12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12절도 읽어봐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분이 있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요한이나 제자들은 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찾아야 돼.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아버지 이름이 이거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라고 하잖아. 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집사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름을 먼저 알아야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설명할 때 그 이름 하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인격이나 이런 성품이나 이것들을 이름을 얘기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잖아요. 왜냐하면 성경 마태 마가 사복음서나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하니까 그걸 알잖아요. 근데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려면 인격적으로 좀 만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왕 앞에 갈 때 제일 먼저 물은 게 뭐예요?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하니까 했는데 하나님은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이름을 뜻하는 게 뭐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알려주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뜬금없이 40년 만에 나타나는데 누군지 모르잖아. 그래서 여러 이적을 하면서 나를 보낸 분이 너희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여호와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여호와라 뭐 이렇게 그 이사야서도 여호와라는 말을 이분들은 그 얘기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호와만 들어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라합이라는 사람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 우상에 우리가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이라고 해요.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근데 뭐가 먼저 쓰였죠?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올 때 뭐가 먼저 썼어요? 하느님이겠죠.
우리는 처음 들어올 때는. 왜요?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겠죠. 하느님은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다고 해서 하느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에요? 한 분밖에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근데 둘 다 뭐 이게 틀렸다 저거 맞다 이거보다 이 천주교에서는 여전히 공동 번역은 누가 번역했어요? 천주교만 번역한 게 아니라 개신교랑 같이 번역한 게 공동 번역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 말라기는 거의 마지막 그 책이잖아요. 거기 보면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누구로 제사 지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각처에서 여기 보면 이방 민족을 얘기해요. 자,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방 민족은 완전히 지금 팔레스타인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팔레스타인은 블레셋 후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완전히 처음 제가 그걸 지금 강의를 듣는데 처음에 1910년인가 그 전에는 팔레스타인이 거의 90%가 차지했대요. 그다음에 미국에 계속 또 강대국이 또 영국이 이제 거기 식민지 하다가 떠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국가가 되도록 애써서 지금 반대가 됐어요. 거의 이스라엘이 90%가 되고 90%가 더 넘죠. 그러니까 뭐 무슨 서한지구 뭐 무슨 지구 이거 해가지고 두 군데로 완전히 철벽으로 다 해가지고 아예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완전히 거의 굶어 죽을 지경에 되어 있잖아요. 완전히 정반대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겠어요? 다 때려잡아야 되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평화가 안 될 것 같아. 그 해결 방법을 숙제로 냈는데 해결할 책은 없는 것 같아.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모르겠지. 예수를 믿어도 그 마음은 사도 베드로처럼 이방인을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본인의 지금 받은,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우상이 계속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평화는 있을 수가 없겠죠. 자, 내 이름을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마지막 때에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이래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방 민족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이름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크게 된다 하면 이해되는데 이름이 크게 된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모르면 소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본 사람이 믿는 예수님과 네팔에서 믿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한 분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신 중에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생각지 않는데요. 예수도 모든 신 중에 한 분이라 다른 것도 믿고 예수도 믿고 이런 사람이 많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가 그렇게 힘든 거겠죠.
예전에 어려움도 당해서기도 하겠지만 네팔도 마찬가지예요. 네팔도 몇 1억이 넘는 신이 있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신이 온체 많으니까 예수도 그 중에 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고 그 이름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전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천지신명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으로 하는 게 우리가 딱 맞는 것 같아요. 하느님이라고 하면 예수 하면 우리도 하나님 믿고 있어. 하느님 믿고 있어. 또 천주교에서는 뭐 제사도 다 지내고 뭐 술도 다 먹고 하니까 구분이 없잖아요.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 믿는 거나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거나 천주교에서 믿는 거나 다 똑같은 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믿긴 하지만 하나님으로 하니까 예수 이외에 어떤 신들, 본인들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 이런 존재조차도 성경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 개신교에서 믿는 그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기 때문에 예수를, 그러니까 천주교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불교 믿어도 그냥 천주교 가고 그냥 같은 하느님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다 포기해야 돼. 본인이 지금 하느님이라고 했던 것까지 다 포기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개신교는 힘들어요. 왜? 복음이라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경교 들어봤어요? 경교, 그러니까 동방정교회 뭐 이쪽 동방으로부터 왔는데 인도에 왔다가 인도에서 우리는 신라 때 들어왔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같은 예수 믿는 건데 왜 그때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초대교회처럼 로마 핍박에도 핍박 가운데서 계속 살아났는데 왜 그것은 다 똑같은 예수를 믿는다는데 왜 그냥 없어지느냐?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문제예요? 때가 안 돼서가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제가 예전에 한국 교회사를 들었는데 인도로 올 때 마리아나 예수님이 뭘 하냐면 또 부처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융합됐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전통과 똑같이 융합돼서 왜? 지금 천주교랑 똑같아.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엄청나게 순교를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황청에 보냈더니 너무 많은 한국 조선 시대에 천주교인들이 박해려갖고 막 절두산에서 목이 잘리고 십자가 달리고 이러니까 여기에서는 완전히 남아나지 않는다 이렇게 올렸더니 뭐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제사. 뭐 술도 있겠죠. 왜 조상을 왜 부모를 삼강오려 뭐 하면서 조상들 3년 제사 막 3년 동안 하잖아요. 근데 왜 이거 안 하고 그렇게 하느냐 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부딪히니까. 그래서 허용을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천주교는 제가 볼 때 구원이 없는 것처럼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왜? 계속 타협하거든. 그러니까 근데 기독교 보셔요. 계속 우리나라 뭐 로마 통치였다나 뭐 보면 기독교 서양 기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 뭐 서양이든 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오직 예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때는 막 아들 자녀들을 뭐 피를 갈아가지고 그걸 포도주 마시고 뭐 포도를 마시고 뭐 이렇게 성천시한다 이런 식으로 소문나서 많이 미개하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삶에서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로마 전체가 기독교 공인이 되고 그러면서 그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에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래 어떤 분이 얘기하다 그게 무슨 중요하냐? 아니 복음이 들어와서 아무 영향력이 없는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그건 자랑할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조선시대에 들어왔던 개신교
그 우리 언더우드나 뭐 아펜드나 이런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명성황후의 오빠가 병이 걸렸어요. 한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야. 그래서 언더우드 의사잖아요. 이 사람이 그 칼로 째고 뭐 해가지고 수술했어요. 그게 나았단 말. 그래서 복음이 그래도 흥선대원군은 세국 정책을 해서 천주교인도 많이 박해하고 죽였잖아요. 근데 고종은 명성황후의 남편이니까 명성황후가 뭘 지어줬어요? 명성황후가 지어준 게 명성황후에서 뭘 지어줬어요? 광해원을 지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왜냐면 개신교는 그래도 크게 박해가 없잖아요. 그렇죠? 박해 있었나요? 천주교는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개신교는 선교사들 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와가지고 자기 목숨 걸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 귀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로부터 복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1507년에 붕 일어났을 때는 뭐 주기철 목사님 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뭐 7, 80년대 막 기도 많이 해서 이렇게 한 사람보다 그 당시에는 선비 같은 사람, 저 유학자 출신인 이런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조만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정치인들 나라를 이끈 서재필이나 이런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국가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 토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선교 안 당하고 이렇게 된 건 천주교는 선교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자 말라기 4장 2절도 한번 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해요.